장이 나오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일과 연병으로 15,000명이 죽는 등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자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많은 시체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셨고 부정해진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신 방법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 재와 물을 섞어서 부정해진 자들에게 잿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잡게 하셨습니다. 이 1절과 3절 키워드를 보시면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죠.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고 흠이 없으셨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 없는 자기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죄의 멍에를 메신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 세상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죄의 멍에를 메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 밖으로 끌어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회막 앞에 피를 7번 뿌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막 앞에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회막은 하나님과 우리의 양심이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리는 행위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죄에 대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따르는 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다음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암소만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같이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열왕기상 4장 33절에는 솔로몬이 초목에 대하여 말하는데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초목 중에서는 백향목이 가장 귀하고 가장 밑에 있는 것은 우슬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백향목과 가장 아래에 있는 우슬초를 태움으로써 자연의 가장 위부터 가장 아래까지 자연의 모든 것을 태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홍색실에 관해서는 맥킨토시 책에는 인간의 화려함과 세상의 화려함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드는 행위에서 그리스도가 세상적인 위대성, 육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재가 만들어집니다. 잿물이 필요했던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고라의 일로 250명이 죽고 또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으면서 총 14,950명이 죽게 되는데요. 이 시체를 모두 옮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마 수천 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잿물을 사용했을까요? 일단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7일간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만들었던 잿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여기서 3일과 7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3일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회복의 시작을 가리키고 7일은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완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결 의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부정한 채로 유지되며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성막과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대신하여 지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자유 가운데 방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죄된 애 본성이 남아있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각자만의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백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거룩한 것은 나만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는 먼저 죄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38년이 갑자기 쑥 지나갑니다. 자, 이제 20장이 되었는데요. 광야 40년째가 되었습니다. 20장 초반부에는 미리암이 죽고 후반부에는 아론이 사망하면서 사실상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죽고 새로운 2세대로 바뀌었고 광야 생활의 막바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던 중 38년 전 정탐꾼을 보냈던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물이 떨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때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화를 내죠. 왜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더 나쁜 곳으로 인도하냐고. 2세대 백성들이 모세에게 화를 내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40년이 지났지만 1세대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고 아론과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아론과 모세가 아닌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60만 명이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 놓인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20명이 저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불안하고 초조한데 모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화를 냈던 백성들에게 화가 났는지 반석을 2번 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혹시 생각나는 밈이 있죠? 없나요? 바로 칠가입니다. 유튜브에 많이 떠서 해봤고요. 어쨌든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겨우 돌멩이 2번 때린 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이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신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SIN 신광야에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는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물을 얻었죠. 두 번째 사건은
GIN 신광야인 가데스에서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지만 반석을 2번 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발생 지역은 다르지만 둘 다 무리바라고 불립니다. 무리바의 뜻은 다툼과 갈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주어진 사건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매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나일강을 쳐서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지팡이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을 쳤을 때 생명의 물줄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번의 속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고 있죠. 즉, 반석을 치는 것은 한 번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믿지 않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잘못과 백성들의 반역에도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적용점으로 육신대로 죄를 반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속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시작. 육신대로 살지 말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것. 죄는 자백하고 다시 짓지 말 것.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뭐지? 살짝 이상하네. 잠깐만. 살짝 잘못됐네요.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 있는 상태고 에돔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인 왕의 대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거절을 당하고 결국 이렇게 삥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모세가 2번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시현 형제님 읽어주시고 또 왕은 현빈 형제님 읽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왜 에돔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막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마 저희 추측으로는 에돔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게 된다면 그들이 자신을 해칠 것을 염려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저희가 처음 추측했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며 오랜 시간 지냈을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백성들은 오랫동안 식량의 제한과 인간으로서 누리길 원하는 여러 가지 욕망을 절제하고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20장 초반에 나온 것처럼 왜 애굽보다 더 안 좋은 땅으로 인도하냐고 불평했던 적도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에돔을 지나며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명과 문화를 보게 된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그들을 해치고 그 땅에 정착하길 원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맥킨토시 책에는 이스라엘로부터 에돔을 동일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2장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동족인 에서의 후손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까 다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3장에서 에서가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인 애굽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론의 죽음입니다. 가데스에서 머물다가 모세와 아론, 엘르아살은 호르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론은 죽게 됩니다. 무리바 사건으로 아론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엘르아살은 대신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민수기 20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감사합니다.